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또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김영복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10계명 중에서 제3계명에 해당하는 내용 우리가 함께 성찰했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계명은 10계명의 4계명에 해당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즉 대신 관계의 마지막 계명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10계명 하면은 많은 이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인류는 그동안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악법들을 제정해 왔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이데올로기 또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수많은 악법들을 만들어 왔는데 사실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계명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해 주신 계명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인간을 착취하거나 억압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인간을 해방시키시고 또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인간에게 진정한 의미의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인류 최초의 계명, 바로 이것이 10계명이죠. 그런 면에서 10계명이 갖는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1계명 또 2계명 3계명, 4계명 해서 대신관계에 대한 이 내용들을 성찰해 왔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예배의 관점에서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예배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제1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까? 그리고 제3계명은 예배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제4계명은 바로 예배의 날들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되는데요. 자, 오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차원에서 그 의미를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안식일은 쉼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쉼에 대한 계명. 그래서 안식하다라고 하는 말, 이 샤바트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자기 정체성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안식하셨던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할 때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내용 중에 이 안식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을 가로쳐 버리면 사실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참 쉼과 안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이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원리와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사랑받는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의미의 쉼과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안식일의 이 개념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낙원 밖에 던져진 인생, 그렇죠? 낙원을 상실해버린 인간의 삶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죠. 진정한 의미의 쉼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쉼이 주어지는가? 여기에 보게 되면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인데 명령의 말씀이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면은 우리의 삶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자,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끊임없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번민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멍에라고 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소 머리에다가 긴 나무로 해가지고 양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소를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일종의 농기구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멍에를 짊어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 염려, 수고와 고통, 고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이제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되면 쉼과 안식을 얻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멍에를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멍에를 메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의의 참심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인 거죠. 자, 둘째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 이 계명, 이 네 번째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노동입니다. 안식일은 노동에 대한 계명이다. 의외로 안식일이 단지 쉼이나 안식을 위한 계명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자, 이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엿새 동안 열심히 힘써 일하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이게 노동에 대한 거죠. 노동에 대한 거예요. 예전에 그 모 카드 회사 CF에 이런 그 내용이 있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러니까 아무나 떠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떠날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그 사계명 안에도 보면 우리가 이거를 가르쳐 가지고 이걸 묵상하지 않는데 사실은 중요한 계명이 나오는 겁니다. 6일 동안 힘써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계명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7일째 안식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노동에 대한 내용 플러스 알파
쉼에 대한 내용이 같이 나오는 이 계명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힘쓰고 땀 흘리는 이 노동이 없이 진정한 의미의 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제7일에 진정한 의미의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의미의 쉼과 안식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힘써 일하는 노동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상호 reciprocal relationship, 상호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안타깝게도 이 노동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노동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가 소외를 경험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제 소외된 노동이라고 말하죠. 자, 소외된 노동.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본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겁니다. 그리고 본래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 행위이고 본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이 소외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노동을 하면 할수록 자아가 실현돼야 되는데 자아가 파괴돼요. 자, 그래서 노동 시간을 줄이자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노동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하나의 창조적 행위가 돼야 되는데 창조적 행위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적인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이 던져지게 된다. 그것은 이 신성한 노동이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에 소외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노동을 하면 할수록 자아가 실현되고 노동을 하면 할수록 이 창조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노동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세계적인 그 신학자죠. 여성 신학자 도르테 젤레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과 노동, 리벤 운트 아르바이텐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책을 쓴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본래. 그래서 그 일부분을 제가 인용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노동자로 그리고 사랑하는 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는 그 자체로 신성한 노동 행위였다. 그 창조의 노동의 행위는 세계라는 위대한 예술적 작품을 만들어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 창조의 예술적 행위로서의 노동을 인간이 행하도록 명령하셨다.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듯이 우리도 제7일째 날에는 안식하도록 명하신 것이다. 놀라운 통찰력이죠. 그러니까 원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노동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제 6일 동안 노동하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죠. 자, 이 창조적 행위, 그것이 곧 노동적 행위. 그래서 하나님도 아르바이터, 하나님도 노동자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노동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이 노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이 노동은 창조적 행위, 창조의 작품을 만드는 신성하고 거룩하고 선한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이죠. 그래서 본래 그 소외된 노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노동이 이렇게 타락한 것은 인간의 바로 죄와 탐욕 때문에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래서 지배자가 피지배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게 되고 이 강요된 노동을 통해서 억압과 착취가 일어나고 그런 삶의 자리를 통해서 소외된 노동을 노동자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탐욕과 죄로 인해서 노동이 소외된 노동이 됐어요. 이 소외된 노동을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쉼, 진정한 의미의 노동과 쉼, 노동과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자, 셋째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거, 무엇을 그러면 기억해야 하는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억하다, 자카르라고 하는 이 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물에 새기면 안 되고 돌에 새겨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에 새기면 이거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물에 새기지 말고 돌에 새겨라.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안식일에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에 보게 되면 이 안식일의 계명이 이렇게 기록 나와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자, 잘 보세요.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자, 출애굽기는 제 4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얘기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창조에 관련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했을 때 뭘 기억하라는 얘기냐? 첫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 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안식일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창조신앙을 가르쳐버리고 나면은 기독교 신앙을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경전 창세기 1장 1절은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천지 창조의 기사로부터 기독교 경전의 문이 열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안식일에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거는 신명기, 이 신명기서에도 이 제4계명, 10계명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신명기는 또 다른 관점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차이가 분명하죠. 출애굽기서에서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제7일에는 쉬라는 거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 안식의 행위를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라, 이런 내용이고, 자, 신명기서는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착취와 억압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해방과 자유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을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당신의 성민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절대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는 자 해방자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 자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자 어디 안에서 in history 자 우리의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창조의 신앙으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자, 창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원창조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우리가 원창조라고 말하고 두 번째 창조를 현재적 창조, 현재적 창조라고 그래요. 이것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보라 새롭게 되었다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뉴 크리에이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적 창조인데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현재적 창조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노예의 삶을 430년 동안 살았는데 그 노예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들의 존재를 바꿔서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성민이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옛사람을 청산하고 전혀 새로운 새 사람을 덧입게 해주시는 거 현재적 창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창조를 말한다고 한다면 원창조, 현재적 창조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종말에 이루어지게 되는 이 종말의 완성으로서의 창조,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창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창조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그렇죠? 이제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는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기독교 경전을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원창조, 현재적 창조 그리고 창조의 완성으로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고 말할 때 안식일에 기억해야 하는 거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식일이 진정한 의미의 거룩한 안식일이 되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 해방의 에너지, 구원의 에너지, 자유케 하시는 그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게 돼서 우리의 삶에 재창조의 역사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안식일은 복된 날이고 이 안식일은 특별히 거룩한 날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얘기만 듣기만 해도 심적인 부담감을 갖고 마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멍에를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킬 때 주어지는 그 축복 그리고 이 안식일이 갖는 의미를 깨닫게 되면 오히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여러분들은 대단히 사랑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어떻게 강의 유익하셨나요? 오늘 수업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은 또 다시 보기로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또 많은 이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10계명의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